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서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죄에 대한 당혹스러운 이야기와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과 악에 따른 행동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경고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명 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즉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반드시 멸망해야 할 원수에게 기회를 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의 방법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요나서 전체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내리셨다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창과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주변의 바다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풍이 하나님에 의해 발생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부술 수 있는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언급할 때 사용된 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돌라는 1절에서 큰 성읍 니느웨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큰을 의미하는 게돌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는 것과 배를 타고 도망하는 것 모두 4절의 표현처럼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리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도망치기 위해 배에 오르는 것 모두에 대해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겪을 고통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고통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 모두의 유익을 위한 선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과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의 불순종은 폭풍의 원인이 됩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 특히 잠언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지혜문학 속에 속하는 욥기 전체는 착한 사람들의 삶이 항상 잘 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통산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과음 같은 몸에 해로운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건강을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무심하게 대하면서 속 깊은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공공의 선보다 우선시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와 목적을 위반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우리 몸, 인간관계, 사회에 대해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체가 우리를 벌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21장 7절과 8절에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새 번역을 통해 살펴보면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나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입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를 고려하여 죄의 속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대부분의 주요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잉태와 장성이라는 표현 속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죄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의와 선을 따르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의가 죄의 결과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폭풍이 곧바로 그를 덮칩니다. 폭풍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맹렬했는지 이교도 뱃사람들조차 그 초자연적인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결과는 종종 많은 양의 성면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방사선과 같은 것에 노출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노출되는 순간에는 즉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때쯤 되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듣고 깨닫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사실 죄의 결과는 죄를 가까이 하는 의지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성이 강한 마약과 같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를 상상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연민이 커지고 신뢰와 관계를 누리는 능력은 약화되며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내면에서부터 사람을 삼킵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가혹하고 항상 자기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긍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죄를 방치했던 자기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새롭게 하고 그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한 도움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이 없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진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요나서의 첫 부분을 생각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파괴할 수 있는 폭풍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어떤 타협책이나 논리, 언변으로도 폭풍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동쪽 땅에 남게 될 지파들에게 한 충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거나 우리의 고통이 무작위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겨진 지파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악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중독성이 강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